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군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갈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시니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군 선교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정일권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과 군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군 선교 사역 보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25 전쟁 이후 지난 73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군사적인 긴장 속에서도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시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군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안일함에 젖어 있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동토의 땅인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곳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장병들을 지켜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의 시기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가 청년들의 인생이 멈추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마음교회가 후원하는 기도원 교회와 최정경 목사님, 그리고 군인 반석교회와 문혜선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의 변화로 군 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영적 최전방에서 외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장병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기도원 교회 최준경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군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선교 사역 불태우시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군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선교부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김대원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는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름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산 북쪽 딥넷 헤레스산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최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분기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의 전도함이, 저의 복음을 나타냄이 제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이고요. 말씀 제목은 분기점입니다. 저는 주일에는 군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탈북민 사역을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가 조금 있는데 빨리 와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함께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급하게 강원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갔는데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시간이 지금 됐는데 이렇게 늦고 있죠? 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야기하다가 빠져야 하는 곳을 지나쳐 버렸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가 이렇게 한번 지나치면 20-30분 훅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 버렸습니다. 도로에도 분기점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역사에도 중요한 분기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나쳐버린 후에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거기가 분기점이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그런데 그 분기점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기점에 서 있을 때 그 선교사님과 제가 분기점이었는데 놓치고 지나간 것처럼 이 지점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분기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참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분기점 위에 서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2장 읽으신 이들, 사사기의 비극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그저 어떤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 후에 다시 읽으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분기점이 시작돼서 엄청난 영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저걸 보고 계시군요. 저를 안 보시길래 지금 성가대에서 제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담당했던 여호수아라는 지금 걸출한 인물도 떠난 상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런데 이 얼핏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지도자의 공백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사사기에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야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위대한 지도자,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공백 자체가 큰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알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의 약간의 양력을 알고 있다는 거지,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씁니다. 제 아내를 알 때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에서 알미고, 부부 사이의 알미란 아주 특별한 알을 의미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담겼을 때의 암, 이것과 그냥 표면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바로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러분, 그 바로가 요셉을 과연 몰랐을까요? 바로가 그 제국을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경제나 정치나 역사나 군사학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주 신기한 인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30살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나라를 구했다는 이 이야기. 그게 바로한테는 사실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을 거고 까먹을 수 없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언약 백성을 바로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는 싫어했다,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폭정이, 그 이스라엘 향한 그 포갑이 시작되잖아요. 모른다는 뜻은 바로 이거죠. 안다는 것은 바로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붙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붙들었던 그 언약을 그들은 더 이상 붙들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분기점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적극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도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작년 1월에 어떤 약간의 스토리가 있었고 주일에 기도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기도원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이 군인 청년들을 만날 때 저는 이 장면이 참 자주 떠오릅니다. 이들이 영적인 분기점 위에 지금 서 있구나.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군으로 입대한 후에 자발적으로 교회로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비율은 사실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저희 교회 데이터니까요. 뭐 친구들이 다 교회로 갈 것 같나요? 어떤가요? 그럼 뭐 최소한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하든지 뭐 좀 그렇게 해주셔야 뭐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이 입대를 했습니다. 열심히 군생활하고 올게요. 인사하고
그 부대 자대에 가서 바로 뭐 한두 주 정도는 뭐 지나더라도 바로 교회로 제 발로 잘 찾아갈 것 같나요? 또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수습이 어려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대 지금 병사만 군대 이제 저희 교회 인원이 아니고요. 저희 부대 내에 있는 병사 숫자가 지금 한 110명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메리카노 행사를 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전부 나눠주면서 1대1로 다 만나보는데요. 그때 만나서 형제들한테 다 물어봐요.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냐고, 혹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했었냐고 제가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10명 중에 2명, 좀 많게는 3명까지 사실 바깥에서 교회 다니다 왔다고. 제가 그 물어보는 친구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형제들이 분명히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 오고 나서 교회를 안 옵니다. 오는 친구도 있지만 안 오는 친구가 제가 봤을 땐 더 많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과 잠깐 밖에서 차를 한잔 나누고 들어왔는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는 영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대 바깥에. 근데 우리 교회는요, 부대 안에 있어요. 심지어 부대 정문에서 들어가면,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부대 정문에서 들어가면 자기네들 생활관보다 교회가 더 먼저 보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리가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생활관에서 30m 거리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저 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서라거나 아니면 교회가 있는지 몰라서거나 결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분기점에서 왜 이게 영적으로 부정적인 분기점으로 작동하는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너 교회 여기 있는지, 전 높임말 쓰거든요, 형제들한테.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교회 있는 줄 아는데 바깥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아니, 뭐라도 대답을. 피곤해서요. 네, 피곤해서요. 형제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교회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 코로나 때는 교회 방문이 안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리 부대에다 신고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방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께 어떤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부대 방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군생활 좀 편하다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들어도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청년들 군대 처음 오거든요. 예전에 군생활을 해봤어야 지금은 낫다라는 게 있을 텐데 군대 처음 오는데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죠. 저도 군생활을 20년 전에 했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립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것이 군대입니다. 나아졌다 한들 그냥 힘듭니다. 피곤해요. 근데 그런 형제들한테 자꾸 할만하지 않냐고, 요새 군대 편하다 하던데, 이런 얘기하는 건요 아주 큰 실수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절대 편해졌냐고, 군생활 요새 할만하지 않냐고 이 말씀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뭘까요? 제가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나 봐요. 요새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월급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지금 병장이 150만 원 정도 받고요. 할 정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지. 거기다가 나라에서 이제 내일 무슨 적금을 들면요 50만 원 매칭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어찌됐든 병장 기준으로는 200만 원 가까이 받는 셈이긴 하죠. 그게 당장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몇만 원에 혹은 몇천 원에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야 100만 원 단위로 받아? 야 네가 돈 많이 받네. 네가 아메리카노 사.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큰 실수죠. 혹시 아까 청년 군대 가신 청년 있습니까? 지금? 나오면요. 아시죠? 어떤 청년이 지금 군대 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만 아시는 거 아니죠? 그 청년에게 야 요새 편해졌다면서? 야 돈 많이 받는다면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주세요. 아메리카노. 그 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도 6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6만 원이란 말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야 많이 받았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그 젊은 날에 자기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비용에 비하면요 절대 큰 돈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편해졌냐? 돈 많이 받지 않냐? 나중에라도 오시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피곤한 게 맞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게다가 저희 부대가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라 하잖아요. 그걸 피부로 확실히 느끼는 게 제가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급수가 확실히 줄었다는 데서도 느끼고 우리 군대에서도 느끼는 게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할 때 그래도 병사 숫자가 저희 부대에 병사 숫자가 150명이었어요. 15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 성탄절쯤에 선물을 준비할 때 병사 숫자가 90명 정도로 줄었어요. 90명. 지금 조금 회복해서 110 몇 명. 이제 뭐 나가는 친구 있고 들어오는 친구 있으니까 110 몇 명에서 120명 이쪽 저쪽이에요. 여러분 다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 자리가 빨리 메꿔지지 않으면 그거 빈자리 놔두면 안 되잖아요. 공백이잖아요. 안보 공백.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메워야 되는데 150명이 하던 걸 90명이 하면요. 죽는 겁니다, 진짜. 그때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저 청소도 안 시켰어요. 청소는커녕 뭐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도 제가 떠오잖아요. 물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니까. 형제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요, 진짜. 잠을 못 자고 오고 엄청 피곤한 상태로 오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육체적 쉼이 너무나 고픈 거예요. 주일이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죠. 아니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아니 밤새 근무하고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한 시간인데. 그런데요, 저도 이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저도 2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봐야 20살, 21살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올라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막 들어가서 어버버하다가 이제 군대 온 애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친구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 야,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니까 20대에 대학 합격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군대 온 아이들 중에 신앙이 이렇게 좀 상담해 보면 좀 깊이 뿌리 내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이런 어렵고 피곤한 환경 속에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군대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주말이면 무조건 생활관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제가 선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 제가 전역하기 3개월 전까지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때도 제 생활관 12명인가 11명인데 선임이 5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꼬임 군번이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활관에 있고 싶겠습니까? 맨날 막내예요. 제가 거의 한 1년까지 제가 밑에 한 명 있었나? 그러니까 생활관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주말 되면 뭐 청소해야 된다든지 뭐 힘든 거 빼고 그 일해야 될 때 빼고는 무조건 밖에 나갔어요. 공도 못 차는데 공차로 나가고 뭐 다른 일 있으면 다른 일 하러 나가고 그냥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빵이랑 간식 같은 거 들고 영내를 돌아다닙니다. 생활관은 못 들어가니까 영내를 돌아다녀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공차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공차로 안 나와? 아니, 공차로 왜 나오냐고 저한테 되물어요. 물론 공차는 애들도 약간 있는데요. 공차로 잘 안 나와요. 생활관에서 뭐 해? 라고 하면 핸드폰.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취침 전에 이렇게 수거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전까지 계속 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핸드폰으로 뭐 해? 게임하고 SNS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야, 그래도 생활관에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옆 사람 눈치 보이고? 아니래요. 생활관에 다 동기들만 생활하다 보니까 안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뭐 누가 자기한테 터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편하다고까지 얘기를 못 하는데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게. 게다가 주일이 되면 이제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최소한 이 부대 병사가 100명이면 그래도 교회 오는 비율이 40-50%는 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건 옛날 이야기. 옛날에는 종교 행사라는 게 있어서 주일에 불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기독교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필참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택이에요. 심지어 선임도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 안 돼요. 종교 강요가 돼서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궁금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분명 사회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 입대 후에 피곤하고 그리고 아직 신앙이 어리고 그리고 달라진 환경, 이것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신앙의 단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신앙생활 10대에 잘했는데 군대 1년 반 가서 딱 단절이 돼버리는 것. 아니, 그까짓 것 1년 반 단절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공백은요 무엇인가로 메워지더라고요. 특히 신앙의 공백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자리가 잠깐 비워놓고 1년 반 뒤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채워야지 안 돼요.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걸로 대체가 돼요. 뭘로 대체가 되느냐? 성경은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신전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찾지 않지만 핸드폰이나 혹은 자신의 다른 안락함이나 핸드폰으로 주식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요, 거기 안에서 그런 것들로 평안이나 그런 것들로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데 안에 고착화돼 버리더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군생활이라는 게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부대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밖에 모르고 저희 부대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군선교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죠. 군생활이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붙들어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군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의 군선교 사역에도요, 우선순위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저는 처음 가서 큰 목표는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면 못해도 90명은 전도해야 되겠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친구들한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구나.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신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앙의 불씨가 꺼져버리지 않도록, 그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의 공백이 생기면 개인에게도 큰 손실이지만 우리의 교회로서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원 교회 군선교를 위해서 저만이 아니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모두, 여러분 모두가 그냥 단순히 우리 군인들에게 뭐 치킨 한 마리 대접하고 아메리카노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이 영적인 분기점에서 악순환이 시작돼 버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그 비극적인 사이클이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대는 개인의 역사에서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나는 변화되었고 군대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군생활 이전에는 신앙생활 조금 했는데 그 이후로 난 하나님 안 믿게 됐어 로 변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요, 그러니까 이 원래 믿었던 친구들,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신앙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그때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군선교사지만, 제가 우리 영내에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함부로 영내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 쉬고 있는 그 막사, 생활관, 거기에 제가 못 들어가요. 간부들도 요즘 함부로 안 들어간답니다. 선임들도 후임들 생활관에 아예 안 들어간대요. 하물며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 들어가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믿는 친구를 다 발견해서 만나는 것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고 이 친구들이 함께 먹고 자고 이 친구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순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함께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후원을 많이 하고 한다고 이 군선교나 사역이라는 게 늘 성공으로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참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실패를 엄청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인간은 계속 무너지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사이클인데, 그런데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사사를 보내시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사사기의 끝은 분명 비극인데 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인 룻기에 보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더라. 사사기 자체는 비극이었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귀퉁이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군사역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고 분석하고 열심을 들이고 비용을 많이 후원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에만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교회 소개 영상인데요, 제가 여기 서 있어도 화면이 가리지 않죠. 네, 한번 보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메리카노를 한 150잔, 180잔 정도 준비해서 나갑니다. 저 때만 형제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겁니다. 겨울에는 아메리카노보다는 이제 붕어빵 같은 거 차를 불러서 굽기도 하고요. 매월 첫 주에 어떤 교회와 협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과 협력해가지고 형제들이 좋아하는 뭐 닭꼬치나 떡볶이나 순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접점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이건 1년에 2번 우리 부대 단합대회인데 단합대회를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2번인데 다음 주에 이 행사가 또 있습니다. 예배 후에 형제들과 뭐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짜장면 시켜 먹기도 하고 햄버거나 치킨 같은 거 먹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로 먹으면서 교제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잠깐 멈춰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화면요. 네. 먼저는 잃어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바로 이 형제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군대에 와서 신앙생활하기를 멈춘 형제들, 그 형제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메리카노가 됐든 붕어빵이 됐든 그런 걸 제가 벌려놓지 않으면 제가 생활관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날 수 없다 했잖아요. 영내를 돌아다녀도 만날 수 없다 했잖아요. 이런 접점을 통해서만 이 형제들과 1대1로 스킨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찾을 수 있고 이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번호 나누면서 연락하고 교회 한번 나오게 하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걸음을 스스로 떼지 않는 그 친구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오늘 하나님을 이들이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로 점점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청년의 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요. 그리고 형제들 아무리 편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청년들 만나보면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반 동안 군생활하고 나오면 군생활 끝나도 삶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나와서 훨씬 더 치열한 현장들이 사회와 뭐 학업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제들의 안에서도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이 형제들의 영과 육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번만 잠깐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방금 전에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는 잃어버린 양들, 원래 신앙생활하다가 단절된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요,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귀한 분기점을 지키는 우리의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정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사사기의 그 비극이 그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청년의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사역은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이들의 신앙이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 온갖 우상들로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참 우울한 사이클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 청년들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분기점을, 정말 이 중요한 영적 분기점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민 많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장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정말 양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로부터 지키셨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군생활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여 군생활 끝나고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귀한 분기점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새로운 사사를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역을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군성교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유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금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유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유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아멘. 임승주 담임 목사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군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오후 찬양 예배 오셔서 귀한 사역 나눔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준경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우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박수로 고맙습니다.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선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등등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 기도 모임 또 예배 모임 우리들이 준비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군선교주일, 총회제정 군선교주일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우리가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또 홈페이지에 또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보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중보기도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기도 요청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기초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그 점심 맛있게 드셨죠?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너무너무 광고 캠페인 잘하셨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품고 이걸 단순하게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수련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26일에서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영유아부에서 원래 7월 4일, 5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다시 좀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시간 조정하시고 그래서 한 주를 늦추게 됐습니다. 7월 11일, 12일 이렇게 한 주 늦춰서 진행하니까요. 정말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8구역 우리 조봉희 집사님 부친 김한수 집사님의 시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지금쯤 서산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까지 동행하셔서 또 안장 예배까지 들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다 맞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장례 일정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좀 더 이제 정리한 부분을 드리자면은,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원 교회 기도 제목만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원 교회 우리 젊은 장병들, 영적인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분명한 어떤 방향성, 바른 신앙들, 그런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또 기도해야겠지만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리자면 우리 최준경 목사님의 군선교 사역, 그리고 주중에는 탈북민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8년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사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온 가족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되, 또 재정적인 필요 또한 충분히 채워주셔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또 서로 인사를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